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7대 절기 핵심 정리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신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약을 푸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건데, 자,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가장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아멘. 7가지 주제로 크게 7가지 주제가 성경에 이제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 첫 번째 역사가 있어요. 당연히 성경책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성경을 막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푸는 이런 신학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야, 너 뱀이 말하는 거 봤어? 뱀? 야, 그런 신화 같은 그걸 어떻게 믿냐? 그 이솝우화 같은 그걸 어떻게 믿냐? 야, 이솝우화처럼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고 막 대화를 하고, 이거는 그냥 거기서 교훈만 취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뱀이 믿었다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을 난도질해 버리는 거죠. 그 합리주의, 인본주의로. 자, 그러나 이 성경의 7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제가 쓴 것이 뭐예요? 성경 안에 역사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약속이 법적으로 강화되면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네 번째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들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진리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된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실패와 또는 삶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크게 7가지 주제들로 돼 있는데, 아까 칼 헨리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랬죠. 한 가지 가장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이 7가지는 지금 성취해왔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7가지 언약이 있어요. 자, 오늘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해요. 저도 사실은 PPT 만들면서 놀랬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냥 7절기, 그냥 7일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완전수, 뭐 이런 안식의 수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7 좋지 그랬는데, 제가 이 PPT를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곳곳에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랬고, 마지막 7절기의 맨 마지막이 어떤 절기죠? 장막절.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에는요 마지막에는 7이 바바바바박 나와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진도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7가지 주제가 있고 7가지 언약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후손 언약이 있죠.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는 그런 후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 이게 아니고요.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 자, 그 다음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뭐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삼복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적인 복이라는 뜻이에요.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세 번째,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큰 민족, 그리고 땅, 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자, 네 번째가 시내산 언약인데 모세에게 주신 언약인데, 자,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율법은 제사법은 폐해졌어요. 그죠? 제사법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이신 예수님이 왔죠. 그럼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실제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덕법 이거는 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는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구분이 없으면 성경을 읽다가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덕법은 구약의 정신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요. 너네 율법에 간음, 그냥 육체적으로 간음 안 하면 십계명 어긴 게 아닌데 내가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얘기해 줄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십계명을 범한 거야. 그죠?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난 이렇게 이야기한다. 옛사람이 말한 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겠다. 이런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내가 때가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 신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을 주겠다. 신약 성경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지만 세상 끝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가지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곱 가지 약속, 언약,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미 성취됐어요. 그렇죠? 후손 언약, 예수님 오셨죠? 무지개 언약 성취됐고 지금도 무지개 뜨죠. 그리고 삼복 언약 성취됐죠. 시내산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성취됐죠. 새 언약 신약을 주겠다 성취됐죠.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지금 ing예요. 그렇죠? 이루어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에 6가지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다면 마지막 7번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삼복 언약,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이 회복되는 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를 딱 앞에 두시고 6가지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7번째를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실까요? 야야 이스라엘 저거 말 안 듣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7가지 언약 내가 얘기했는데 6가지로 바꾸자.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할까? 야 이스라엘 저것들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진짜 속색이니까 그냥 다른 걸로 이스라엘 대신 다른 걸로 우리가 대체하자. 예, 오늘날 교회로 좀 대체하자. 그러실까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자, 7이 또 나와요. 예, 현대 사회에 일어난 7가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적. 그러니까 이 7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 이스라엘 회복 언약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는데, 이루시는데 7가지 회복의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부활, 나치 그 홀로코스터에서 생존하는 역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제 온전한 영토가 회복되는 것, 그다음에 뭐 알리아 운동, 메시아닉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들과의 연합인데, 여기 7번째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예. 2019년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어느 교회를 들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에 서신. 예.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연합되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회복, 그러니까 마지막 언약,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계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7번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아담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첫 번째 언약부터 7번째 언약까지 내가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사인. 사인. 자, 사인인데 7번째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이런 표적들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저항과 발악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사단이 사람들을 문맹을 만들었어요. 문맹을 만들어서 글자를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는 문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어요. 근데 오늘날 문맹이 없죠. 오늘날 다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글을 읽고 쓰고 들어도 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가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난도질한 19세기 때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진화론이 출현할 고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방식,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성주의, 이런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팍팍팍 튀어나올 때, 그쯤에 신학계에도 이제 핥히고 지나간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거기서 교훈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의 흐름들이 19세기부터 이제 출현했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대체 신학 또는 대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첫 번째 후손 언약부터 무지개 언약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쭉 해서 7가지 언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온전하게 성취해 가시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났다.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구절이 나오면 거기다가 교회를 적용시키면 돼. 그러니까 교회를 대체시키면 된다. 제가 적용이라는 말을 했는데 적용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 교회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대체 신학, 대체주의인데, 자, 제가 읽어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고 더 나아가 모세가 받은 언약, 율법, 레위기는 새 언약, 신약으로 대체되었다는 신학 또는 관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자,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당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질문하면은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 언약적인 복을 받았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의 본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자, 땅은 6일 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기 전부터 땅이 존재했어요. 흑암의 기품 위에 있었어요. 땅이 존재했고, 자, 땅은 그래서 땅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물도 땅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땅으로부터 공급받는데, 그래서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땅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지금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를 이스라엘로 뽑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대통령이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이란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이 핵도 만들고 테러와 미사일, 폭력 이런 것들로 이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폭력들을 저지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신구약의 중심은 누구시죠? 자,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서, 구약은 예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400회 이상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졌죠. 성취됐죠. 자,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의 예언을 받아서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성취됐고 성취되는 과정에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미래에 지금 성취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언의 성취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시대를 사는 거고,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시대를 사는,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창조시대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땅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시대에 다시 회복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대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것들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언과 성취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자, 이해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저게 왜 7대 절기와 다르게 저런 얘기를 하실까?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 이스라엘을 교회와 성도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나 설교나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이 나올 때 내 삶을 거기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거기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용과 대체의 구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적용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용할 수 있지만 대체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만희나 안상홍 같은 이런 교주들이요, 자기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신구약의 중심이 자기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7대 절기를 얘기하네. 막 6월절 집회를 얘기하고요. 무슨 뭐 나팔절 막 이런 거를 막 이런 집회들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7대 절기 치면 이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이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 다 이단들이 갖다 쓴다고. 그죠? 예, 저희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시던데 추수꾼 막 이런 좋은 단어 같은 거 이런 거 다 갖다 써가지고 괜히 추수꾼의 성경이 나와 있는데 추수꾼 얘기하면 왜 저런 단어 쓰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만희나 안상홍이 자기가 신구약의 중심에 이제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 중에 혹시라도 있으시면 빨리 나오세요.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7대 절기 좋은 건 다 갖다 쓰면서 그러지 않아도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대체 신학이라는 이스라엘을 다 가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단들의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패 삼아서 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예, 그럼 뭐 7대 절기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다 이단이고 신천지고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리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래서 절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7대 절기 안에 얼마나 복음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7대 이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누구에게 여기 이만이 안 되지. 제가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 뒤로 가. 자, 구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 안에 있는 7대 절기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안에 예수님의 옛자라는 단어도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
그다음에 성막 예수님, 지성소 예수님, 떡상 예수님, 금촛대 예수님, 예수님의 일곱 영.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면 다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의 예자는 더더군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가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기에 이만이나 아이고야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7대 절기는 절대 이 사람들의 어떤 주부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아주 좋은 입맛을 돋구는 자기 교인들 이렇게 선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요. 우리 수술해야 돼. 수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거 다 뽑아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가 주신 7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제 강의 때는 그냥 초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유무초오나대초 하시면 돼요. 자, 3번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유무초오나대초, 유무초오나대초, 유무초오나대초. 예, 외우셨죠? 예, 10초 만에. 근데 이제 초가 2번 들어가니까는 맨 끝에 거는 장막절이라고 해서 유무초오나대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발음하기가 초가 좋아서 한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민간역으로 6월절이 7월 14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새해예요. 1월 1일. 예, 뉴 시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민간역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자, 오늘부터 1월 1일로 하자. 자, 출애굽시켜서 자, 이제 우리는 연인이야. 자, 오늘부터 1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해라고 해라. 그래서 주신 게 이제 민간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서력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6일 창조부터 시작되는 그 성서력은 이제 6월절이 1월 달로 이렇게 되고, 이제 나팔절 새해는 7월 1일이 돼요. 7이 또 나왔네요. 예, 7월 1일이 돼요. 곳곳에서 7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력, 우리에게 이제 편안한 태양력은 이렇게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태양력, 성서력, 민간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소하죠. 저도 이제 이 7대 절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한 11년 전, 12년 전부터 이것을 관심 있게 제가 봐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패러다임이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11년, 12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민간력, 성서력 이런 얘기하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 저도 이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의 진리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좀 잘 와닿지 않지만, 새로운 뭐 남의 나라 음식 먹는 것처럼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제 봄절기라고 합니다. 태양력으로 이제 3월부터 6월이라고 해서 이제 봄절기라고 보통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우리가 가을절기로 넘어간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래를 보면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초실절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게 이제 볼입니다. 볼이 첫 수확이 있고 밀
첫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가나안 땅에 이제 5가지 우리말로 하면 이제 특산물이라고 할까 그 땅에서 이제 재배되는 5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이래서 7가지 이 추수 또 여기 또 7이 나오네. 7가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리를 첫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보리로 이렇게 소제로 드려지는 그 초실절이고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알려지기는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은 그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로 넘어가서 나팔절은 이제 새해 신년 말씀드렸고 나팔절 경외의 날 10일로 이제 지냅니다. 10일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외의 날들이고 마지막 날 10일째가 대속죄일입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사함 받는 어떻게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은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소를 이제 우상을 숭배한 것에 이제 분해서 돌판을 깨뜨렸는데 2번째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초자연적인 만나와 이런 것들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일상이 되었던 하나님이 늘 그들과 연인처럼 함께 있었던 그 광야 40일, 그 40이라는 숫자는 선택의 숫자고 다름의 기간이고 어떤 훈련의 기간이고 어떤 새로운 것을 도약함에 있어서 준비되는 기간이고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40년을 영원토록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대대후선 영원토록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장막절.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요. 자, 7대절기 유무초, 나대초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이 7대절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게 7대절기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것을 이제 예표로 하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이 뭐 불죠? 나팔 붑니다. 그죠? 나팔, 전쟁을 알리거나 뉴시즌이 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 대속죄일은 최종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그 신부된 들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왕국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이런 그림들이 이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표로.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 복음적으로.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는 종교죠. 구원, 중생을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잖아요. 자, 그리고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 성결, 거룩함,
거룩함 없이는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 그리고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골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너무나도 구속사적이죠. 자, 여호와가 주신 7대 절기와 개신교 구원의 순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속사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구원론 교리와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7대 절기가. 네, 제가 이거 요번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이것을 좀 발견한 건데요. 아까 좀 전에 봤죠. 우리 성도의 그런 그림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듭남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그림들 순서대로 봤는데, 우리가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시간 배열상 이게 전체적인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아 처리, 부활, 성령 세례는 이제 주로 과거적인 시점이고, 성령 세례는 과거, 현재 결쳐져 있고요. 그리고 재림 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꼴이 나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든 아니면 우리가 빨리 돌아가셔서 예수님 곁으로 가시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이 고스란히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 서정, 여정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거는 밑에 뭐냐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면 보수적인 신학교나 진보적인 신학교나 다 요 구원의 여정, 서정을 신학교에서 배워요. 배우는데 제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신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신학교를 가든 이 8단계 또는 교수님마다 다른데 9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단계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8단계 또는 9단계를 보수적인 신학교나 진보적인 신학교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여정, 서정, 순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죠? 자, 그리고 콜링하십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믿으면, 성경에는 단순히 믿는다고 되지 않고 회개하고 믿어라 그래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은 그 순간 중생과 칭의와 자녀됨이, 이게 순서가 조금 신학 교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따라락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순간 우리가 중생돼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칭의, 이게 조금 말이 힘든데, 칭의가 뭐냐면 의롭게 됨을 칭함을 받았다. 그게 칭의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라고 꽝꽝꽝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받죠.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과거였어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과거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은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 그리고 현재 성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야. 작은 예수로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제자로서 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견인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동차 견인할 때 그 견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끌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끌고 가는데 누가 끌고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단어를 보다가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에서 이제 싱어로 이제 사역을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예배인도 제가 20대 중반쯤이었어요. 이제 젊은 청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인도하는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예배인도를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제가 순간 딱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또 오라고 하지? 그럼 저분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식은 없어도 이게 영으로 느껴지는 게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7, 8년 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헬라어 이 원문을 보니까는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에피라는 거는 뭐냐면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로서 능력의 기름 부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이 혀처럼 임했던 외부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N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헬라어 N, 그거는 영어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언제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N의 기름 부으심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파라의 기름 부으심,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는 우리 곁에 계신, 그래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돕는 헬퍼,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심, 우리 곁에 계신 기름 부으심,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으니까는 사역자들이 주님 제게 와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견인은 N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장막진 무너지고, 그렇죠? 거룩한 몸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요. 그게 영화. 그래서 이 8단계 또는 9단계가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 이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7대 절기 속에 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가 주신 7대 절기 6월절부터 우리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4절,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이 7대 절기가 쫙쫙쫙 소개되고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란 뜻이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쇠양을 무교번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쇠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태워 버린다. 희생당한 쇠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한다. 자, 예언적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심, 다 예수님께 초점이 되니까 6월절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한다. 7일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야 한다. 죄가 없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한다. 누룩 없는 떡은 곧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의 장사됨을 예표한다. 예언적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자, 초실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기간 중 2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추수전의 곡식의 첫 수확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이다. 죽으시고 첫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언적 성취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부활하십니다. 초실절 기간에. 구약은 예언하고 신약은 그 예언을 성취합니다. 자, 그다음 오순절입니다. 시작. 초실절로부터 50일째에 해당하는 날이며 이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알려져 있다. 예언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넘어갔고요. 이제 오늘은 6월 오순절까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봤는데, 오순절까지 못하면 그냥 중간 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어떤 보기 좋은 표로 조금 해보면요. 자, 유무초나대초인데 7절기입니다. 7. 그래서 봄절기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6월절은 죽으심, 무교절은 장사, 초실절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팔절부터 초막절은 가을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최종 심판, 천년 왕국,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자, 7대 절기가 있고 이 7대 절기 안에 또 3대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3명 내지 4명을 또 따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7대 절기 안에 또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7대 절기 중에 중요한,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잖아요. 그걸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월절 꼭 들어가야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요,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원형적인 세계관이에요. 동양 종교에서도 이제 환생한다고 그러죠.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나자, 막 이런 거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12간지 이런 것도 다 돌고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서양 쪽으로 가면은 12별자리, 그래서 다 돕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원형적인 세계관인데,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한 것이요, 오순절을 거쳐서 반드시 초막절 완성, 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중요한 숫자가 50입니다. 물론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 중간에 있지만 그것들을 생략한다면 이제 중간에 50이라는 숫자, 희년 이 사상 있죠. 이 50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다라는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땅이 되시는, 그리고 50년마다 자유케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이제 또 7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에 7이 팍팍팍 또 이렇게 끝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7하고 3이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 근데 다음 강의 때는 더 많이 나와요, 7이. 7하고 3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7하고 3은 매우 중요하죠. 7은 완전수고, 그 다음에 안식의 수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숫자이고, 7은 굉장히 중요하고, 3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숫자이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영혼 육이라는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3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자연계 프라임 넘버라고, 이게 소수예요. 그러니까 0. 뭐뭐 이런 소수 말고요.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숫자,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완벽하다,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7은요, 1하고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숫자로 나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대로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 같은 건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7이나 3은 1 외에 자기 자신 외에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 다른 수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7하고 3은 특별한 숫자고 자연적으로도 프라임 넘버, 완벽한 숫자예요. 자, 7대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7대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 가운데 7대 절기 이 시간표에 따라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 어떤 일을 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 왼쪽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7대 절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다, 초막절에 어떤 말씀하셨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7대 절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저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의, 하나님의 이 시간의 사이클 안에서 이 공간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 이 7대 절기 사이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죠? 아시는 분? 요한복음은요, 수신자가 전 세계 열방 사람들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전 세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그렇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땐 족보 얘기부터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저기서 그냥 굴러 먹다가 온 어떤 그런 선생 랍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족보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수신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온 열방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 안에 하나님의 7대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7대 절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대체 신학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얽히고 꼬여버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요한이라면 복음서를 쓸 때 문화적인 배경, 인종적인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그 사람들이 내 복음서 편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적인 걸 다 빼야 되잖아요. 문화적인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한복음에 7대 절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절기라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공통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 시간의 사이클 안에 들어와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 사이 길목에서 주로 활동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7대 절기 시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를까? 자, 레위기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7대 절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절기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사건, 그 절기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공간 안에서. 자,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또 요한복음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은 7대 절기 중에 하나겠죠. 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대 절기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모든 나라의 절기나 명절은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절기가 생깁니다. 자, 광복절 사건이 먼저입니까? 시간이 먼저입니까? 광복절이 먼저 생기고 광복이 됐나요? 광복이 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해서 광복절이 됐죠. 3.1절도 마찬가지, 제헌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지키는 절기나 명절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간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7대 절기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시간을 먼저 제정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네. 자, 재밌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셨는데, 자,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7대 절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자,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 아이고, 이거 출애굽기 12장 14절 아닌데 창세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려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간 절기를 제정해 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계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 또는 모아딤이라고 하는데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징조는 우리 별자리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전에 김명현 박사님 오셔서 그 얘기 좀 해주셨던 거, 창조과학.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넷째 날의 절기 시간을 제정하셨고,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예언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개신교는 시간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만들어진 후 시간이죠. 예언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때인 절기 타임 스케줄에 쫙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확인했죠. 유월절은 죽으심, 무교절은 장사를 쭉쭉쭉 확인했습니다. 자, 절기를 가리키는 두 가지 뜻의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그인데 순환하다, 춤춘다.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순환하는 그런 속성을 두고 불린 명칭이고, 명절과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표현하고 춤춘다 이런 단어가 이제 사용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에드, 이거는 단수예요. 그냥 모아딤이라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시간, 그러니까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중적으로 행하신 건데, 자, 요한복음 7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그래서 모든 칠대절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절대로 이만이나 안상옥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제임스 더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으로 정하신 날짜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자, 우리 6월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6월절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7대 절기 가운데 이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제가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성경이 너무 많지만 몇 케이스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강의 마칠 건데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인데 이제 봄절기는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인데 이제 오순절 색깔 좀 다르게 했어요. 이제 50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초막절입니다. 나팔절 새고요.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 파노라마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간증 많아요. 간증 많습니다. 우리가 6월절 우리 봄에는 6월절 특별 집회로 새벽 예배로 또 함께하고 또 가을에는 또 경외의 날들 10일로 우리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에 정말 어떤 재정적인 기복주의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몇 년 동안 이 묶여있던 막 집이 팔리거나 땅이 팔리거나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시간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돌파가 우리 음악 좀 주시고요 돌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7 계속 나오죠. 7 계속 나오는데 이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하나님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 그리고 우리 나팔절 우리 새해를 경외의 날들 우리 앞두고 있고 또 대속죄를 앞두고 있어요.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 그냥 매년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의 성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그 성소는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다 찢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성소 안으로 시간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시간이 먼저라니까. 시간이 먼저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경외의 날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막 여기저기서 막 간증거리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은 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5, 7, 8, 2년도인데 7년에 한 번씩 돌아온 또 안식년의 시간이에요. 안식은 또 7이잖아. 그죠? 7은 또 완전수 안식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 금년에 우리 새해 우리 나팔절 또 경외의 날 10일 정말 여러분 준비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자 으쌰으쌰 하자 이런 기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성소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고 계신 시간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그 특별한 성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성소에 들어갈 100만 분의 1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 저입니다 라고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100만 분의 1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크게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소서.